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일어납시다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일어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 이상묵 교수는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의 명문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도 유망한 해양 지질 학자였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던 45대 되던 2006년 여름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야외 지질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가운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도 사막이 있거든요. 그 뜨거운 사막 한 군데를 달리던 차가 뒤집어져서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었다가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눈만 껌뻑일 수 있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신마비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경험을 합니다. 목 아랫부분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신마비라는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나는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의지로 보통 사람이 회개하는데 한 3년이 걸릴 것을 단 3일 만에 전신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강단에 복귀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사진을 보셨죠? 그렇게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강의와 연구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오직 입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과 연결된 마우스로 프로젝터 스크린을 작동해서 강의를 하는데, 마우스를 빨면 왼쪽 클릭, 그리고 불면 오른쪽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그 역경이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고 뉴욕 타임즈에 실리고 그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하는 것은 이분이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11장 다음 장이죠.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지는 대부분 아실 텐데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입니다.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12장은 믿음의 실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마치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에는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징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텐데, 징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벌입니다. 벌. 징계의 사전적 정의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하는 것을 징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징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징계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좀 달라요. 헬라어로 이 파이데라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려면 꾸지람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고래가 아닙니다. 칭찬만 받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 꾸지람하면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꾸지람도 하고
벌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인정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징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벌이긴 벌인데 착한 벌이에요. 교육용 벌입니다. 우리를 교육시키고 신앙을 더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라는 것을 받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벌을 주고 채찍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때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연단 받는 거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죠. 슬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비록 징계가 괴로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의 과정이고 인생에서 괴로운 이 과정을 겪을 때 어떻게 이 징계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피곤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기력이 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힘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 피곤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마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이 마비가 되었어요. 무릎이 마비가 되어서 탈진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러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는 괜찮다가 하루는 원인을 알 수 없게 2주째 밤새 배가 아프고 고통 속에 잠을 못 잡니다. 기도하면 괜찮았는데 밤새 기도해도 괴롭기만 합니다. 육적인 병인지 영적인 병인지 분별도 안 되고 입원해도 아파 입원하면 제 일이 있어 중요한 시기인데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입원해서 원인을 찾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괴롭기만 합니다. 제가 참 이런 문자를 받을 때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넘어진 상태, 쓰러진 상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징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벌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받는 당사자는 괴롭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힘이 들어요. 눈물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중에서 피곤하고 연약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장정들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현주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넘어지고 연약한 무릎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왜 없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옳은 이런 말씀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다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다 쓰러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그 다음에 뭐요?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도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신일교회 성도들, 너희들 얼마나 피곤했냐?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 얼마나 연약했냐?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 지금 넘어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연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불이 나고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경제 위기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바늘구멍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취직해도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흙수저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가운데서 일약 성공하고 그런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그런 드라마, 영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요즘에 같이 시청하는 드라마가 황금빛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나요? 저도 가끔 보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저는 다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원래 저는 다리는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제물도 저는 다리가 있는 제물은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른 거죠. 이 저는 다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이 저는 다리를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다 절어요. 다 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회복시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예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의 IQ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믿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금천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잠깐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을 이사를 했는데 하려는 집이 매매가 몇 달이 지나도 안 되어서 계속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한 달에 110만 원씩 문다라는 거예요. 대출이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이자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몇 달을 걸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대요. 드디어 지난달에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대요.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생각은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2017년이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해였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갱년기가 오고 안 당한 사람은 모릅니다.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힘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벌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나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수록, 쓰러질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 여러분, 우리 진리의 길을 갑시다. 어려울수록, 시련을 당할수록,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꼼수 부리지 말고 정도를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우리 비전으로서도 각실에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도덕이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정말 완전히 도덕의 기준이 바뀌어진 시대예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죽을 죄가 이제는 버젓이 합법화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동성애 하면 죽습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소수를 차별하면 안 된대요. 이 시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거짓이 진리로 둔갑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취직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보통 신방을 하면 자녀들은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숨습니다. 있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집은 자녀가 셋인데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큰애에게, 야,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얘기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둘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셋째도 초등학생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애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얘가 울먹이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반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완전 감동이에요. 우리 신방대원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이야, 그 애는요 지금 청소년부 예배드리고 아빠하고 대예배 또 드려요. 매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으로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 세상을 비춥시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